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러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무원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가로되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씀 조금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하신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그 아들의 잔치에 오지 않고 그들을 청하러 갔던 종들을 죽이고 능멸한 그 사람들은 두고 볼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했어요. 자, 애비가 가서 야 오늘은 좀 밭에 가서 나와 농사를 짓자 했더니 큰아들이 아이고 저는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제가 거길 왜 가요? 그러다가 잘못을 느끼고 중간에 갔습니다. 어떤 아들이 바른 아들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21장 33절에서는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그 이제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이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냈는데 또 계속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이제 포도원 바깥으로 내어 쫓아 죽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건 예수님 이야기, 곧 앞으로 금방 있을 일. 이제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제 성문 밖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 다음에 바로 곧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 것입니다. 아주 대답은 잘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숙제를 내주면 잘합니다. 성경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그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죠. 그걸 이제 시험 문제로 준다면 아마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아마 적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다 적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들을 내어다, 포도원 바깥에 내어버리고 죽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그들을 다 멸하고 새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 농부들은 누굴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이끌고 갈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천국을 이끌고 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22장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어요. 이 청한 사람들은 여러분, 혼인잔치에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아무나 길거리에서 불러들이는 법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초청장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거기 가기 싫다. 그래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예. 자,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오찬 점심이죠. 그리고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풍악도 갖춰놓고 당신들은 오셔서 잘 먹고 정말 축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 내 아들 잔치에 오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앞에 나오는 포도원과 같은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뒤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생각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앞에서도 농부였어요. 그죠? 그 농부들도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농부에게 줄 것이라는 대답을 했어요. 자,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갔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들은 뭐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리키고 이끌기 위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죠?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런데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갔어요. 이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돈벌이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그 혼인잔치에는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오면은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제사장직도 그만둬야 되고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전부 글로 들어와야 되는데 12사도 밑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어린아이가 떡 5개를 가지고 12사도들 앞에 갔다가 낸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두 이제 새롭게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께서 펼쳐놓은 그 12사도들 앞으로 다 그렇게 순종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혼인잔치 같은 거, 주님이 오시는 것 같은 건 바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 농사가 잘 되고 자기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믿지 않는 강남 부자들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북한하고도 제발 좀, 통일 안 되고, 그죠? 중국하고도 싸우지 말고, 일본하고도 싸우지 말고, 우리 하는 돈벌이 잘 되도록, 그리고 또 무슨 천국은 무슨 천국이 와, 지금이 천국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장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자, 그래서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7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아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그 사건이 바로 나타나죠. 성전이 없어지니까 뭐 제사장 다 필요 없죠. 네. 곧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왜? 아들이 오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 속에서 천년 만년 자기네들의 어떤 그 직함을 누리고 영영토록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러분들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네. 다 복음 전도받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죠? 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리에 손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꽉 찼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종들을 보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예수만 믿어. 살인한 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관계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무조건 예수만 믿어. 그리고 다 초대했습니다. 11절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뿐이네요. 근데 이분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 같아요. 그죠? 아니 하나 정도 좀 예복 좀 안 입었으면 야 너 좀 옆에 가 있어 하고 끄집어내면 옆으로 보내든가 그냥 못 본 척하면 될 텐데, 그냥 그 혼인잔치에 꽉 찼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아마 표가 날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그렇다면 딱 보이겠죠? 근데 그를 향해서 친구여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 다 길거리에서 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거리에서 다 모아온 사람이에요. 종들, 그 혼인잔치의 종들은 아니에요. 종들이 가서 다 데려왔는데 그 손이 가득 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친구여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 보고도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바깥 어두움이 있네요. 어두운 곳이 별도로 있네요.
천국이 어딜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란 건 뭘까요?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2제자도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나선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적으니 추수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청하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22장도 이제 뒤에서 나오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청함에, 천국잔치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에 오기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도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백성들은 전부 다 나아가서 무엇을 들었나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고 사병이어에 참여한 사람만 남자만 4,000명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들을 잡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지금 친구라고 하는 사람, 친구는 더 가깝잖아요. 그죠? 거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길거리 아무나 가서 다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나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친구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의 날이 되면 될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목사가 되고 교회가 커져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면 그 나물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똑같잖아요. 그죠? 그걸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예. 이 2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시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의 모든 말씀들이 수많은 무리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읽을 때 거의 다 지금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같지만, 그들과의 대화 같지만,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메시지인가를,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벽을 두들겨서 대들보가 울리게 한다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죠? 내가 말할 목적은 여기에 있는데 이쪽을 두들길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과연 이 대상, 이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을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서로 의논한 거예요.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되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낄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다.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그죠? 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의 악함을 아셨다는 거죠. 예,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뭐 동전에는 그 나라의 왕들이 있든가, 이제 그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죠? 이건 뭘 얘기를 한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걸로 드렸겠어요? 똑같잖아요.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것은 전부 로마의 화폐잖아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 한번 내가 드리는 나는 어떠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릴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사실, 이렇게 두 랩돈을 가지고 딸랑 동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헌금 넣는 과부를 보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부자들은 더 많이 넣었어요. 근데 뭘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여인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 자, 두 번째 이제 부활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들에게 장가들어 형에 의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니. 이거 우리가 이제 룻기, 지난번에 캠프에서 얘기했던 룻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가계를,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성이 없어지면 안 돼요. 가계를 이어가야 돼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어요. 형이 후사를 잇지 못하면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을 양자로 보내서 큰아들의 그 대를 잇게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엄격했던 모양입니다. 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와 7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여 부활의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적인 거, 지금 현세나 죽은 때나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돼서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두개인도 지도자, 어떤 교파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들이, 지금 우리가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갈보리 채플도 또 하나의 교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한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해석법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력이 없고 그 능력을 모른다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는 또 이삭의 시대는 아브라함은 죽었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그 다음 이삭과 함께 일을 하고, 이삭이 떠난 후에는 또 야곱과 함께 일한다는, 살아계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들은 모두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번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우습지 않을까요? 천국 가는데 화장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땅에 묻어두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부활해서 올라가는지, 예, 그들은 올라가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대로 시신이 있다가 무덤이 열리고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죽어서 화장을 해서 물에다 뿌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예. 또, 그게 이제 만약에 산에다가 이제 우리가 무덤에다 묻었어도 그것이 다 뼈가 산화가 돼서 흙으로 다 비가 오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있는 밭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글로도 그 위에서 산화된 그 사람들의 썩은 시체에 어떤 것들이 전부 다 흙이 돼서 그 밭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럼 거기다 농작물을 심었으면 그 농작물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이제 자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영양분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의 조상의 저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게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영혼 속에서 그 영혼은 모두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다가 그는 죽으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때는 천사와 같아서 지금 그 말씀을 하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가끔 그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 나는 내가 죽어서도 이 여자하고 다시 장가들고 싶습니다. 그 남자들 뻔한 거짓말 같아요. 그죠? 예. 여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다시 또 태어나도 또 천국에 가서라도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고 싶다. 근데 이 땅이나 천국이나 이제 같을 걸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천국에는 육체적인 생활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아버지는 모습은 어떨 것인가? 예.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진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거긴 다 예수 쌍둥이만, 붕어빵만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넣어보라, 내 허리에다 넣어보라 하셨어요. 그죠?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돌아가신 모습이었죠. 근데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올라가는 형상은 봤어도 육체가 올라간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선 천사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무리가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을 보면 사두개인들로 대답을 할 수 없게 했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모였다가 누가 나서냐면 한 율법사가 나섭니다. 가말리엘도 율법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지도자 중에 대단히 내가 한번 해보지. 야, 바리새인 너희들도 이기지 못했어? 사두개인 그들도 이기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한번 나가보지 하고 율법사가 나간 거죠. 네, 그가 나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과연 율법사가 이걸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가끔 목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능히 알고 있는 일을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갈보리 채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다 알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갈보리 채플이 어떻다는 걸. 예. 근데 그 참 고약한 사람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메시아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의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다윗의 씨라는 거죠. 그죠? 이씨 집안의 자손이나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거죠. 다윗의 씨. 그죠? 물론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구약을 읽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그 후손이 지칭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성경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같은 말인데도 이해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가 내 주께 이르렀다 하면 내 앞에 있는 주가 누굴까? 다윗의 주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께서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 유다의 새끼라고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실로가 올 때까지 유다의 새끼는 결국 유다의 자손, 지파 중에 자손을 얘기하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논리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이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미 앞에서 21장에서 농부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얘기, 구약을 통해서 모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불의한 자야?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 불의한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동성애 짓하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의한 자예요. 천국 기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너는 어떠냐 이거예요. 너도 지금 주님 나라에, 이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너는 택한 사람 중에 하나냐? 그 혼인잔치에 오는 신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와야 될까요? 계시록 19장에서 하얀 세마포가 준비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길거리 사거리에서 악한 짓 하고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천국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보면.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시험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많은 성경을 배웠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질문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택한 자로서, 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시려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복음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두 택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시고.